선종연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혜와 경계의 불이 무슨 까닭인가? 경계는 지혜가 아니면 요달하지 못하고, 이거 앞에 나왔던 제일 시작에 나왔던 경계는 지혜가 아니면 요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혜는 경계가 아니면은 생기지 않는다. 지혜가 생기는 것은 경계를 요달하기에 생기는 것이고, 경계를 요달하는 것은 지혜가 생기기에 요달하는 것이다. 이 윗바사나 송 5장에 들어와가지고 본다라는 건 이 지혜로서 경계를 본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둘이 다르지 않다, 이쪽 저쪽이. 그러면은 간극이 없을 때에 본다라는 작용은 그 뭐가 남는 거냐? 설명 보면 무슨 까닭인가의 물음은 지혜와 경계가 끝이 없이 무변이며 하나로 명합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이다. 어째서 그러면은 간격이 없는 거냐? 이 물음에 대해 연가집은 비파사나송 서두에서 이미 논한 구절로서 답한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이 된 거고, 비파사나송 서두에 나온 문장 그대로이다. 지혜가 생겨야 경계를 요달하고. 그럼 지혜 없이 늘 본다라고 하지만, 작용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러면은 경계를 보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생겨야 경계를 요달하고. 보긴 보지만 요달하는 게 아니다. 나의 눈이 저기에 가 닿았다. 나 저거 본다. 이거를 쓸어버리는 말씀이니까 지혜가 생길 때 경계를 요달하고, 경계를 요달해야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지생, 경이 서로 순환을 이룬다는 것은, 글쎄, 순환 글자로 쓰니까 앞에 쓰는 거 뒤에 쓰는 거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에 닿고 저기서 여기에 다시 닿고, 그럼 뭐 순환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결국 지혜와 경계가 불이로서 근본에서는 하나라는 말이다. 지혜와 경계, 알과 대상, 나와 세계가 주와 객으로 이원화되기 이전 근본 심층에서는 그 둘이 주계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근본 심층. 이것은 지혜와 경계의 극한 하나됨인 명합이라고 한다. 설명이 점점 이제 덕지덕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논리로 이해를 내지는 설명을 해내려다 보니까, 근본 심층 있어. 너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야. 그 밑에 더 지하가 있어. 아니면은 뭐 그윽한 거 있어. 근데 뭐 명합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안 쓰니까 그걸 그윽한 하나됨이야 그러면은 익숙하게 기분상 익숙하게 와닿는 거야. 뭐 나쁠 게 뭐가 있겠냐만, 경지 명합, 경계와 지혜의 명합의 차원에서 보면 일체의 존재는 그 자체가 진여이고 반야이다. 행정은 주석이 경계와 지혜가 끝이 없음을 제시하고 앞의 문장을 인용해서 통하게 해석하였다. 다시 앞에 걸 갖고 와가지고, 그럼 처음에 그 소리를 왜 했는지 이를 뭐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기서 각별히 논해서 어려움을 방지하고 경계와 지혜가 현묘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질문. 무정설법에, 그러면 정이 붙지 않는 설법에 다시 주와 객이 서겠는가 안 서겠는가? 만약 선다면 유익한 모습은 무엇이며, 서지 않는다면 설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지혜와 경계로 마찬가지로 주와 객으로 설법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간격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설법이 들어설 자리가, 방편이 들어설 자리가 부처님께서 곧장 열반 안 하시고 법륜을 굴린 45년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고, 주와 객이 선다면, 이쪽 저기 선다면 유익한 모습은 뭐냐? 이쪽 저쪽의 간극을 그러면 만들고 나면, 간극이 있고 나면 영원히 닿지를 못하는 거니까 부처에
깨달음에 45년 동안 설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마찬가지로 무슨 이익이 있냐 해본들 똑같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과법과 열반법의 답은 그냥 간단하게 아래에 있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거다 이런 건지, 또 이제 쓰신 분께서 또 친절하게 유정의 인간뿐 아니라 무정의 우주 만물 일체가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것이 무정설법이다. 지혜와 경계가 일여인 차원에서는 유정의 인간뿐 아니라 무정의 사물들도 모두 진리를 설한다. 우주 만물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만큼 반야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행정은 이하 경계와 지혜를 진리를 설하고 듣는 설법에 있어서의 경계와 지혜의 관계로 설명한다. 경계가 법을 설함으로써 청자에게 지혜가 생기게 한다. 즉 경계가 설법하는 주, 지혜가 설법을 듣는 보조 내지는 계, 경계가 능생이고, 이게 행정의 설법이 이어지는 거예요. 답은 아래에 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계가 능생이고 노주와 등롱이, 그럼 절의 전각의 기둥이 설법하는 게 들리냐, 선사들의 그런 비유가 경계가 능생이고 지혜는 소생이며 거기에 따른 경계가 이제 주인인 것에 따른 지혜는 거기에 따라서 생한 것이고, 지혜가 또 능료이고 능이 요달하면 또 경계는 소료이다. 뒤따라서 붙는 거고, 경계가 주이고 지혜가 반이니 설법과 청법이 항상 그러하다. 경계가 지혜를 일으킴, 이것이 생, 지혜가 경계와 명합함, 이것이 료. 여기까지가 행정의 주석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설법을 듣는 자의 지혜, 들려지는 설법의 진리는 지혜의 경계. 설법의 진리가 지혜를 일으키므로, 지혜와 진리를 지금 구분한 것처럼 우선 얘기하지만, 이거 앞서서 함허 스님이 따로 지혜와 진리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 가져온 거죠. 설법을 듣는 자의 알미 지혜, 들려지는 설법의 진리는 지혜의 경계. 설법의 진리가 지혜를 일으키므로, 경계가 지혜를 일으키므로 진리인 경계가 능생, 지혜가 소생, 지혜가 또 설법을 이해함으로 지혜가 능요, 진리인 경계는 소료, 이해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능과 소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지라 하면 청법의 지혜, 경은 설법의 진리. 이거 보니까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브라우만 전신이 놔두고, 그래서 법륜을 굴리셔야 됩니다.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듣고 깨달을 중생들이 있습니다. 청법을 하고. 근데 이미 청법이고 설법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상호 의존이다. 또 그러니까 청법이 없는 경우에 부처님께서 먼저 나서가지고 법을 설하는 일은 없다. 함허 스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요달로서 능과 소를 논하면 지혜가 능료가 되고 경계가 소료가 된다.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청법하는 입장에서 지혜를 가지고 능으로서, 그러면 그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경계, 그럼 진리, 이것이 소료가 된다. 생으로서 능과 소를 논한다면 경계가 능이 되고 지혜가 소가 된다. 그리고 행정의 주석에 나오는 경계가 주이고 지혜가 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승은 지혜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니 그가 주가 될 만하고, 제자는 그 지혜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발지, 이것을 인하여서 지혜가 일어나므로 제자 쪽이 반이 된다. 반연한다.
살법은 주에 속하고 청법은 반에 속한다. 경계가 주, 지혜가 반이라는 것은 응당 여기에 따라 알면 된다. 본문으로 와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럼 앞에 윗바사나송 시작 부분이 계속 인용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혜가 생겨서 경계를 요달하는데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경계가 알아서 지혜가 생기는데 경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기는데 생기되 능이 생기게 하는 자가 없다. 행정은 능 지혜로서 소료의 경계를 벗어나고 소료의 경계로서 지혜를 벗어난다. 지혜와 경계가 능과 소로 대립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다시 본문 생기되 능이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므로 안에 지혜가 적적하고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므로 바깥의 경계가 여여하다. 결국은 안팎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점차의 입장으로서 구분을 짓고 시작을 하지만 안에 지혜가 있고 바깥의 경계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간극이 없다라는 거는 역시나 안팎 구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니까 빗바사나송 서두에서는 생기되 능이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비록 지혜이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비록 경계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봤죠? 라고 말했다. 무능생의 생이므로 지혜가 있음이 아니고 무소료의 료이므로 되는 것이 달리 없는 요달이므로 경계가 비무라는 것이다. 앞에서 지혜가 비유라는 것을 여기서는 안의 지혜를 따로 뭔가를 상정할 필요 없다, 만들 필요 없다, 적적하다 라고 하는 거고 경계가 비무라는 것은 여기서 외경이 여여하다고 하였다. 따로 역시나 없앨 게 없다. 바깥 경계를. 일상의 유무를 넘어선 비유, 비무의 지혜이기에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이라고 하고 또 실유가 아닌 가유로서 존재하는 경계이기에 여여하다라고 한다. 행정은 주석 위에서는 능소상망이었고 여기서는 내외 일상이다. 암과 밖이 분별되지 않는 하나의 모양 일상이 된다. 능소의 분별을 넘어서니 본문입니다. 여여하고 적적함의 차이가 없고 내지는 있다 없다. 폭풍이 치는 것과 고요함의 차이가 없고 경계와 지혜가 하나가 된다. 만 가지 허물이 모두 사라지며 거기에 묘한 뜻이 존재한다. 행정은 항상된 경계는 무상이고 항상된 지혜는 무연이다. 항상 경계이고 지혜고 무상이 곧 모양 없는 것이 항상함이고 모양 있으면 다 그러면은 무너짐이 있는 거니까 또 항상된 지혜라 함은 무연이다. 앞뒤를 붙이지 않는 지혜를 곧 항상된 지혜라 한다. 앞뒤가 붙으면 조건이 붙으면 자판기에 뭘 누르냐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 나오는 게 자꾸 바뀌는 걸 지혜라 할 수 있냐. 무연의 연이니 삼관이 아닌 것이 없고 공관, 가관, 중도관 이렇게 앞서서 봤던 삼관이 아닌 것이 없다. 더 간단하게 중도 아닌 게 없다. 무연의 연이니까 통째로가 무상의 상이니 삼재가 완연하다. 삼재는 사마타송에서 말미에 네 가지 지혜 가운데에서 속재에 해당하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또 가물가물합니다. 평등성 성소각지가 빠지고 평등성지 대원경지 그 다음에 하나 전오식 아니 미설신 요거 빼고 나머지 육식 칠식 팔식에 해당하는 그 삼재가 완연하다. 능소의 분별을 넘어선 경지에 대해 이취 능취와 소취 능에 머물고 집착하고 소에 머물고 집착하고 이 근심이 멸하면
큰 이익이 여기에 있다. 능소가 떨어지고 나면 갚아야 될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고 이게 다 능소다. 빈칸에 뭘 집어넣든 내가 너한테 땡땡 이게 다 근심이고 이게 떨어졌을 때 큰 이익이 있다. 지혜에서의 삼관과 경계에서의 삼재에 대해서는 필차송에서 자세히 보자. 마지막입니다. 윗바사나 송의 마지막. 그러므로 경에서 반야는 무지이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했다. 인용된 건 금강반야 소. 이와 같으므로 미묘한 뜻은 지가 아니고 무지의 지이다. 설명은 빗바사나로서 도달해야 할 지의 반야는 무지의 지이다. 무지의 지는 주객 분별을 넘어선 지이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주객 분별의 의식 방식과는 구분된다. 지는 지이되 일상의 주객 분별을 넘어선 주객 무분별의 지에 대해 지금까지 논한 것이다. 행정의 주석. 그런즉 지는 그 자체 무지이다. 어찌 돌이켜 비춘 이후에야 무지이겠는가. 역시나 깨닫고 나면 통째로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지다. 내지는 부처 중생 상관없이 다 부처다. 돌이켜 비춘 이후에 무지이겠는가 어찌. 빗바사나송도 결국 그 자르게 입장에서야 그럼 본래 반야다. 본래 빗바사나다. 사마타도 본래 그침이다. 일상의 주객 분별적 계속 같은 말 반복이니까 넘어가고. 제6장 1차 송 중도 이제 우백가 내지는 또 자비희사 할 때 사 본문입니다. 무릇 선정과 산란함이 나뉘어도 움직임과 고요함의 근원은 둘이 아니고 선정 내지는 산란함을 구분을 당연히 짓는 거고 산란하면 정신없으면 사고 나는 거고 그거 싫으니까 산란함을 없애려고 들고 고요함 더욱 고요함 새끼 무새끼 내지는 멸진전까지 고요함의 극에 달해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숨도 쉬지 않는다 등등 끝없이 나누죠. 나뉘어도 그 가운데 움직임과 고요함의 근원은 둘이 아니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길이 어긋나도 역시나 어리석으면 사고 나는 거고 밝음과 어둠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 우필차송 제일 시작을 나누면 안 된다. 어긋나면 안 된다. 선정산란함은 같다. 어리석음 지혜는 같다. 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거를 다르다 해버리면 그럼 애초에 종교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구분은 과학이 훨씬 잘하고 국가 시스템이 훨씬 잘하고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이미 태어나면 끝없이 분별의 모터는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굳이 이건 행정 주석 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미혹한 무리는 어둠을 쫓아 밝음을 등지고 고요함을 버리고 움직임을 구한다. 깨우친 무리는 움직임을 등져 고요함을 쫓고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구한다. 사라는 게 버림,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평정심. 제 3선부터 나오니까 굳이 구차 재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미혹한 무리는 초선 아니면은 초선에도 들지 못한 입장부터 초선 제2선까지도 역시나 미혹이고 그럼 깨우친 무리도 제3선 4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역시나 그 즈음일 뿐이고 행정 뭐라고 하시는지 동과 정과 그 다음에 명과 암에 대해서 미혹한 무리는 또한 범부를 가리킨다. 어둠을 쫓음은 번뇌를 따름이고 밝음을 등짐은 보리를 어김이고 고요함을 버림은 열반을 버림. 움직임을 고함은 생사를 사랑함. 이 때문에 삼계의 길이 잠들어 그 근원에 미혹하다. 행정은 또 명암 그리고 동과 정에 대해서 고진별도로 얘기하네요. 고재와 집재의 어둠과 움직임을 깨우쳐서
도제와 멸제의 고요함과 밝음을 증득한다. 원각경에서 인용. 제 보살은 모든 보살들은 고요한 지혜로 인해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여 번뇌를 끊고 생사를 영원히 벗어난다 라고 했다. 뭐 이어서 보면 이어서 보는 거고, 애초에 책의 의도가 부처님의 삼승 12분교를 통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쭉 있는 데에 한 코에 다 깨는데 있는 거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행정이 계속 연결을 하는 걸 수 있겠죠. 다시 본문. 밝음이 생기면 어리석음을 바꾸어 지혜를 이루고 고요함이 서면 산란함을 멈춰 선정을 이룬다. 선정이 서는 것은 움직임을 등짐에서 비롯되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어둠을 버림으로 인한다. 그래서 이제 산란함에서 선정으로 나아가는 그럼 사마타송, 그 다음에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비파사나송. 행정주석 보면 식의 번잡한 움직임을 자각하며 고요한 지혜가 발생한다. 번잡한 움직임을 자각하면 그럼 지혜가 생한다. 따로 움직임을 멈추려고 들 것도 없고 지혜를 어떻게 키울 거냐, 불러일으킬 거냐 할 필요 없이 움직임을 자각하면 된다. 선정과 지혜의 공덕이 이루어지며 어리석음과 산란함은 저절로 사라진다. 본문. 어둠과 움직임은, 그 움직임은 산란함을 만들게 되고 어둠은 어리석음을 만드는 이 두 가지는 번뇌의 틀에 매여 있고 고요함과 밝음은 사물 바깥으로 나아간다. 사물이 어리석게 하지 못하는 공덕은 지혜에서 오고 번뇌가 산란하지 못하게 하는 공덕은 선정에서 온다. 선정을 통해서, 선정은 산란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곧 번뇌를 벗어나는 거고, 또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사물 바깥으로 나아간다. 사물을 초월한다. 행정은 선정과 지혜의 힘에 대해서 선정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며 어리석음과 산란함은 바꾸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승조법사 인용입니다.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은 반야의 힘이고 능히 증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구화, 방편의 공덕이다. 앞서서 류간을 봤죠. 그래서 이게 다 약인데, 성성과 적적이 다 약인데 약이 과하면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성함이 과하면 산란해지는 거고, 적적함이 과하면 그럼 또 무기에 빠지는 거고, 선정과 지혜는 다시 고요함과 밝음에 힘입고 어리석음과 산란함은 어둠과 움직임에 매여 있다. 본문 계속. 움직이되 능히 고요할 수 있으면 산란함에 즉해서도 선정을 이루고 어두우면서도 능히 밝을 수 있으면 어리석음에 즉해서도 지혜롭다. 선정과 지혜는 고요함과 밝음에 힘입고 어리석음과 산란은 어둠과 움직임에 매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본 거고, 윗백가송에서, 그리고 선정, 지혜 다 한마디로 좋은 거고, 고요한 거 좋은 거고, 밝은 거 좋은 거고, 어리석은 건 안 좋은 거고, 어리석고 산란한 건, 어둡고 움직이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부분이. 움직이되 능히 고요할 수 있으면 산란한 가운데서 선종을 이루고, 다르게 말하면 움직이되 얼마든지 움직이면서 고요한 게 있다. 또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음이 있다. 움직임을 없애서 고요함을 만들고 어두움을 없애서 밝음을 만들고, 이 설명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즉 어둠과 움직임의 근본이 차이가 없어 고요함과 밝음이 이로부터 도와 합하고, 그러니까 어둠과 움직임의 근본이
고요함과 밝음의 근본과 차이가 없기에 도와 합하고 어리석음과 산란함의 근원이 다르지 않아 선정과 지혜가 여기에서 종을 뿌리를 같이 한다. 우필차 송에서 앞에 부분은 지금까지 어둠과 움직임이 고요함과 밝음에 근거하고 그 안에서 보섭된다는 의미를 논했다면 그 뒤에부터는 중도에 기반하되 동과 정을 포괄하는 선정을 닦는 사마타와 밝음과 어둠을 포괄하는 지혜를 닦는 비파사나가 서로 중도에서 합치함을 밝힌다. 행정의 설명은 어둠과 움직임이 고요하고 밝음에 사무치고 고요함과 밝음이 어둠과 움직임을 갖추고 있어. 우필차의 도에 합치하고 무연의 종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현수 법장은 동정이 서로 사무치고 진과 속이 함께 융합한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보면 밝음과 어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요함, 이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 고요한 바다와 폭풍치는 바다가 그 근원이 다르지 않다. 이걸 아는, 이걸 깨닫는 중도가 곧 그러면 선정과 지혜가 다르지 않다. 라는 중도로 이어진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논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종이 같음으로 무연의 자비, 내가 너를 먹인다. 원인 결과. 내 입에 들어갈 걸 너 입에 넣어주는 자비는 연의 자비인 거고, 나 너를 붙이지 않는 무연의 자비이고, 또 선정과 지혜이므로 고요하되 항상 비춘다. 항상 지혜다. 그 다음에 고요함, 항상 선정이다. 설명을 한번 보면 선정과 지혜가 같은 종지라는 것은 둘이 함께하여 중도관을 이룬다는 거다. 사마타의 선정은 마음을 비운 고요함 속에서 아공을 깨달아 중생의 번뇌를 더는 중생을 연한 자비인 중생연자 자비에 해당하고, 사마타의 선정은 비파사나의 지혜는 제 연기를 관하여 법공을 깨달아 무명을 벗어나는 법을 연한 자비인 법연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종지로 통합하는 우필차 중도는 중생에도 법에도 치우침 없이 일어나는 자비이며 그러하여서 무연자라고 한다. 행정의 설명, 성론에서 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생연, 무심으로 일체 중생을 반연하되 중생에게 자연스럽게 이익을 나타내는 것, 중생을 연하는 자비. 둘째는 법연, 무심으로 법을 관하되 제법을 자연히 널리 비춘다. 셋째는 무연, 무심으로 진리를 관하되 평등한 제 의미에 자연히 안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연은 앞에 두 가지를 포함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중생연자비, 법을 널리 비추는 법연자비, 두 가지를 포섭하여 말 그대로 우백가가 평등심, 평정심, 이 진리에 안주하는 무연자비다. 앞에 게 공관, 뒤에 게 가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진 중도관, 이것이 무연자비다. 본문 고요하되 항상 비춤으로 함께 주는 것이고, 무연의 자비이므로 함께 뺏는 것이다. 함께 뺏음으로 우필차이고 함께 줌으로 또 비파사나와 사마타이다. 쌍여, 그 다음에 쌍탈. 일체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적은 사마타를 닦아 얻어지는 고요한 선정. 일체 법을 비추어 일체 법을 비추는 조는 비파사나를 닦아 얻어지는 밝은 지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는 적상조. 다시
적이 상조 항상 조. 이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함께 행하는 쌍여. 이 둘을 함께 행하는 것이 중도인데 또 달리 얘기를 하면 이 둘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쌍탈이다. 사마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비파사에 머무는 것도 아니기에 행정은 이 둘을 작용과 본체의 관계로 본다. 본체에 즉한 작용이므로 명확하게 두 문이고 들어가는 문.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일상이다. 하나의 본체에 근거하여서 작용이 사마타로 작용하고 비파산으로 작용하니까 두 문이고 그렇지만 체는 동일하므로 하나의 모양이다 하면서 계속 되는데 마저 읽으면 시간이 지나갈 관계로 그냥 여기서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끊고 6조 단경에서 역시나 정해 쌍수 한 꼭지로 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6조 단경 볼 때마다 이걸 왜 얘기하냐 굳이 그러면 이제 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다 판판이 그 부작용에 왜냐하면 좋으니까 선정 처음 맛보면 내지는 지혜가 처음 열리면 그게 정의 상수가 아닌 거고 내지는 여기서 지금 보는 윗백가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죠. 어둠에 머물고 산란함에 머물고 감각적 욕망이 즐겁고 내지는 불선업이 재밌고 이거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고 뉘앙스가 그것도 어차피 다 자기 인연이면 인연이겠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근데 이제 그 즐거움이 그럼 초선 내지는 제2 사유숙고도 필요 없을 만큼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마타이고 윗바사나이고 눈이 밝아지고 내지는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다 불법의 전부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불선업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청구서를 웬만하면 다들 긍정하니까 그것도 뭐 쉽지 않다면은 뭐 않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좋은 걸 흔들어 가지고 고요함의 즐거움 내지는 밝음의 즐거움 이걸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불법을 내지는 수행을 권하는 건 쉬운데 그럼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뭘 흔들어 가지고 그게 불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전할 거냐 꼭 뭐 극단적으로 대화답다 같은 입장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난 참 좋고 살림살이도 넉넉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 아닐지언정 최소한 늙지 않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너무 좋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공양 잘 하십시오